레위기 2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27장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기로 선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을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값을 매겨라. 사람의 값을 매겨라. 값을 매겨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한 사람의 값을 매겨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되 여자도 20세에서 60세까지는 30세겔로 하고 남자는 60세겔로 하고 그런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 60세 이상 되는 분 이렇게 나이와 세계를 다 이렇게 정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너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매기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파는 자가 있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으니 그도 역시 값을 매겨야 했다. 값을 매겨야 했다. 값을 매겨야 했으면 당연히 성경대로 율법대로 계명대로 가야 할 테니 60세에서 20세 사이에 사람이니까 50세겔이어야 한다. 그리고 50세겔 중에도 건장하고 그 상태를 보아가지고 또 제사장은 약간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장하고 하기 때문에 값으로 만약에 친다면 더 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낮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있는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열간 바꾸지 못한다. 10절에 보면 우열간 이걸 이렇게 저걸 저렇게 50세겔 가치를 30세겔로 이렇게 우열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가룟 유다 그는 예수를 판 자입니다. 판 자고 판 가룟 유다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을 보시면 차라리 나지 않음보다 못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깨달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믿는 것이지 내용 없는 믿음 그냥 앞뒤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미신이지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자를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경로, 법칙, 틀림없는 그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쭉 3주 전부터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잡히시던 저녁부터 아침, 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아침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지만 그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잡히시기 전날 하루,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하루 날 동안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이제 이 파는 사람이 있고 또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를 재판해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극박한 일이 하루 만에 이게 다 벌어지게 되는데 제사장은 옷을 찢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렸다.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제사장들은 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의미도 모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가치가 있음을 이해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게 없다 이겁니다. 잘못된 게 없으니 무죄한 자가 아니라 유죄한 자를 팔고 있으니 죽이고 있으니 이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갚을 일이 있다면 나와 우리 자손이 갚겠다. 이런 것도 정신없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면 예수가 누군지 확인만 시켜주면 우리가 그를 잡겠다 이렇게 군호를 짰습니다. 이렇게 군호를 짰는데 그 군호 이상으로 가룟 유다는 행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아주 그 제정신이 아닌 생각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제사장들은 지금 제가 앞에서 여러분이 설명드렸던 계명, 이 성경은 흔들 수 없는 계명이지요. 약속이고 이것은 길이며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서는 이런 남자에게 값은 50세겔로 해야 되는데 30세겔을 가룟 유다에게 주고 예수를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사장이 이런 법을 틀리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안 되는 법인데도 이런 정신없는 행동들을 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곧 바로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곧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일도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안식일은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허리를 90도 이상만 꺾어도 안 됩니다. 100보 이상 걸어도 안 됩니다.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닥쳐오기 전에 이 밤에 모든 일을 종료하려다 보니까 이런 크다큰 실수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주님의 기록하신 말씀대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은 30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이미 비정상이면 인간적으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계명에도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기록된 대로였다 파는 것도 다 그랬다 이겁니다. 자, 둘째로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서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귀라고는 이 세상 지배자, 권세자,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마저도 예수를 이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 예수를 팔게 되면 그 차후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팔려는 생각,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아마 이런 생각을 넣었을 거예요. 너 선생, 네가 가룟 유다는 여러분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특제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 이러는데, 실수로 본다면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실수가 많지만 이 가룟 유다는 실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섬세하고 가장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계를 맡았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면 무슨 생각을 넣었겠습니까? 너의 선생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너의 선생이 너를 뽑아서 동계를 맡게 한 너의 선생을 네가 모르느냐? 너의 선생이야말로 네가 섬기는 그 주인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자고 무죄한 자고 죄 없는 자고 빈틈없는 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옳은 생각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 옳은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보아도 내가 섬기는 주인 이 예수라는 분은 정말 잘못된 데가 없어. 남의 것을 훔쳐먹는 적이 없어. 남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비정상적으로 산 적이 없어. 자기가 보아도 그러한데 자기 마음속에 지금 유혹이 확 일어난다. 어떤 유혹이 일어났느냐? 그 예수라는 네가 섬기는 주인은 책 잡을 데가 없는 분이야. 틀림없는 분이야. 잘못된 게 없는 분이야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줬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맞아, 내 생각도 그러하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도 지금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군호를 짜가지고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 예수를
제사장에게 정말 팔아서 재판을 받게 만들어서 정말 이분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분은 세상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 하는 그런 유혹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군호를 짜가지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바로 자기는 그 길로 성소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 예수를 사고 팔고 이렇게 되면 그 예수는 어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계명대로라면 우열간 바꾸지 못하고 서원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7절,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이 또한 30세겔로 몸값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11조를 드릴 때 어찌한다 했습니까? 쌀 한 가마니에 11조를 드린다면 바늘로 9개를 떼고 1개를 제끼고 9개를 떼고 1개를 제끼고 할 만큼 정확하게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여러분 생각에는 말라기에서 나온 줄 알지만 레위기에서 이미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11조는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조로 가는 게 무슨 오늘은 돈이 될 수 있지만 뭐 곡식이 되든지 열매가 되든지 뭐 다 이렇게 그 어떤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영하라고 준 밭은 1일부터 6일입니다. 1일부터 6일이 우리 사람들로 경영하도록 준 밭이고요. 하루라고 하는 이 주일, 이 밭은 우리 밭이 아니십니다. 주님 밭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냥 믿는다고만 말하면서 내 밭도 6일도 경영 못해가지고 쩔쩔매면서 이 하루 내 밭 아닌 주님의 밭까지 내가 경영하겠다고 지금 나가서 돈벌이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은 지가 아무리 믿는다고 그래도 주님은 믿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이 그냥 믿는다는 것을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죠? 그분이 나를 키우시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이런 성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거, 우리 어머니 나를 키우신다고 애쓰신 거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전혀 어떤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그 부모가 볼 때 그 부모가 찾는 믿음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냥 마구제비로 앞뒤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믿는다, 이거는 미신이나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6일이라고 하는 경영의 밭을, 6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6일을 살고 하루는 주님 밭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믿는 자, 이 내용을 사는 자를 보고 믿는 자라 하는 것이죠. 소득을 얻었으면 당연히 이 한 부분은 내 것이니 내게 돌리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에 의해서 믿고 행동하는 자를 믿는 자로 보는 것이지 그 외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예. 자, 이래서 30세겔을 값을 정하는 것도 성경대로였으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30세겔로 가지고 밭을 살 것이고 이것을 다시 도로 정정구에 갖다 넣을 것이고 전부 이미 알지, 사람들이 법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 안에서 기록, 다시 말하면 해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왜 50세겔의 값을 30세겔로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50세겔을 받아야 될 이 몸값이 30세겔로 책정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왜 30세겔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안 돼 있지만 성경을 풀어가다 보면 이거는 풀리게 돼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 오늘 풀어드릴 텐데, 남자의 몸값이 여자의 몸값으로 거래된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이 의미보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슨 더 큰 의미를 갖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은 누구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하와는 누구의 표상? 남자는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상이라면 하와는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지. 모든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 하와인 것이죠. 하와는 무슨 이름을 가졌습니까? 산자의 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산자라는 건 누굽니까? 오늘 태어나는 산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산자들의 하와는 표상이라는 거예요. 표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자의 의미, 하와의 값, 여자의 값이 30세겔입니다. 30세겔인데, 이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30세겔의 몸값을 예수가 받았다는 것은 남자의 몸값이 아니라 여자의 몸값을 받았으니 자기 아내였던 여자 하와의 몸값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산자의 의미에 자손된 믿는 자의 값으로 30세겔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0세겔을 몸값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30세겔로 정한 이유는 30세겔은 여자의 몸값이지 남자의 몸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하와는 그의 후손들 산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몸값이니 여자의 후손의 몸값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30세겔이 책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무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의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 의무는 무언가 하면 무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험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이 죄는 하와의 죄인 것이지 아담의 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담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는 무험하셔야 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는 무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 1장에서 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숙명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죄 있는 모양이 되셔야 됩니다. 죄 있는 모양이. 그래서 죄 있는 모양이 되셔서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또 두 마리가 한 마리의 양은 모험해야 되고 또 한 마리는 죄 있는 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 있는 양은 성소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 광야에 쫓아버리면 광야의 마왕인 아사셀이 그 양을 잡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다시 보면 예수 그는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는 무험한 양이어야 됩니다. 그 자신이 죄가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무슨 죄인의 값을 짊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는 무험한 양, 죄 없는 양이셔야 되고 그래서 아담의 표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 지은 하와 그의 후손들의 죄를 짊어지는 죄 있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두 가지의 사명이었습니다. 무험과 유한, 죄 있는 양, 죄 없는 양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 가룟 유다는 무엇만 생각했느냐? 무험한 양만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실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든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들이 의미도 모르고 피를 우리 자손에게, 그들이 지금 예수를 파는 것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 죄가 없는 예수만 이해했지, 죄 없는 양만 생각했지, 죄 있는 양 예수는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둘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시냐고요? 죄 없는 예수,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로마 백성들이 죽였어. 너무너무 나쁜 놈들이 죽였어. 죄 없는 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돌아가셔서,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 있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죄 있는 양은 뭐예요? 하와의 죄를 아담이 짊어지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뭐예요? 예수가 짊어지는 양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를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죄 없으신 양 예수, 내 죄를 짊어진 양 예수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는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입니까? 구원이 된다는 거죠. 구원이,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두 번째 양에 대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첫 번째 것만 이해했던 거예요. 이 양, 다시 말하면 이 예수는 자기가 보아도 정말 죄가 없고, 내 마음의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봐서도 죄가 없고, 그래서 당당히 그 예수를 팔아서 덩꺽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죄함을 판정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빌라도에게 무죄를 판정받는다면 그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런 한 가지만 알고 둘을 모르는 나머지, 아니나 다를까 은 30을 받고 덜컥 팔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바로 정죄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바로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지금 하는 일이 돈이 욕심이 났다든지 뭐 오해를 했더라든지 이러면 여러분, 정죄된 것을 보고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돈이 갖고 싶었으면 돈을 갖다 넣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돈은 갖다가 성전고에 도로 넣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내가 죄를 지었도다 하면서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양 예수는 그가 이해하였지만 두 번째 양 죄를 짊어지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가 정죄되는 것은 자기의 죄, 가룟 유다 자기의 죄, 하와의 후손이니까 자기의 죄,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예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상황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도 여러분, 주의 영이 내 마음 내 영혼 가운데 이것을 확정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고개는 끄덕여도 내 믿음이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깝게도 이 둘째 양, 첫째 양의 이 둘 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그만 실수했어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결이었죠. 자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살하는 것, 다른 말로 자결하는 것. 자결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 자결을 한다. 그러면 구원에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어떤 교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실패한 것이 여러분 아니고요. 아니고 뭐 때문에 실패했느냐? 자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자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가 그런 정죄됨을 보고 자결을 하지 말고 저기 오대 산속에가 숨어 있었더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을 듣게 됐을 거예요.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결을 해버리면 구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결을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결을 하지 말라는 거지 자살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 하나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고 구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결을 해버리니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바로 그 꼴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의 제자였지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즉 구원이 없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60평생을 다니고 70평생을 다녀도 예수의 그 죽음을 자기의 오늘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 죄 없는 양이신 그가 죄 있는 양, 내 죄를 짊어지는 죽음이었으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뉘우쳐 자기가 예수를 판 것에 뉘우쳐 정죄됨에 뉘우쳐 돈도 던져버리고 자결을 해버렸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구에 도로 돌아온 이 은30을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핏값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값이니 이 말이죠. 죽음값이니 이것을 성전에 둘 수 없다. 그래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밭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구원을 받는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양심적, 인간적, 의로움 이런 것으로 상당히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기로 본다면 가룟 유다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지요. 가장 뛰어난 섬세한 치밀한 제자지요. 예수의 어떤 동태를 맞아서 경영할 만한 제자지요. 예수의 그 무죄를 입증시키려고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제자지요. 우리가 그 정도 됩니까? 택도 안 닿죠. 택도 안 닿잖아요. 택도 안 닿는 그도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경력, 큰 직분 가진 경력, 목사라고 하는 경력, 내가 의로운 양심적으로 사는 이것으로 구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룟 유다는 이것을 하지도 않고 그만 뉘우쳐서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없는 거니까 괜찮지만 태어나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뭔가 하면 탄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의 축복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탄생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요, 이것처럼 슬픈 일, 억울한 일은 없는 겁니다. 정말 안 태어났으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괴로울 일도 없지만요, 태어난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태어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버린다면, 구원은 무엇으로? 의로움으로 아니고, 정직함으로 아니고, 경력으로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죽을 죽음을 그가 대신 짊어졌다는 위임이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그 다음 단계가 따라오는데, 뭐가 따라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 부활에 따라올 수가 없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가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독교계 속에 그냥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막 이런 게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우리 주님은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아담의 죄를, 하와의 죄를 아담에게 옮겨서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옮겨서 내 것으로,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내 죽음으로 이 내용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믿는 자, 이 자가 구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보셨는데 또 하나의 지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이 지구의 1.5배의 크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지구, 이 행성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 또 하나의 지구가 있다고 뉴스에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도성을 준비를 해놨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남 가는 거 뒷모습만 볼 겁니까? 이것처럼 억울하고 슬픈 일은 없는 겁니다. 탄생이 축복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구원을 주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도록 갖도록 하는 곳이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진 안목이라는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자세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도둑놈은 도적질을 해야지 도둑놈이 어려운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짓을 해야죠. 전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와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답이 없고 결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곳이지, 세상 방법, 세상 이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죄 지은 하와의 후손이 내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은 30을 그의 몸값으로 전가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마치겠습니다.